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며 주의 모든 자녀들을 오늘도 신실하신 사람으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신 중에서도 핍박과 시련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써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됐을 때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전에도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결박하여서 위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회 앞에, 사내들은 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종교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건대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잡았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늘 너희는 분명히 알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사람이 건강해진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윽고 이 온 천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들은 사슬퍼런 이 공회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힘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자신들에게 증거하는 그 공회 속에서 공회원들은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외모가 똑같은데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들은 주눅당한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알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에다가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을 알지 못하는 무지렁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자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조례 있게 말도 잘하고, 어쩜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또 전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과 상관없이 혜성같이 등장한 제3의 인물도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도.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옛날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벌써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이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어서 지금 자신의 옆에 증인으로 와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다가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의 위용까지 갖춰져 있을 때 이 사내들은 공회는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책 잡아서 이들을 혼내주고 이들의 복음 증거를 막아야만 할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 오히려 몰리게 됐습니다.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내들의 공회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왜 담대히 말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들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담대하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말합니다. 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놨는데 왜 예수가 끝나지 않는가? 의문투성이인 거죠. 분명히 죽였으면 끝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안 끝나요. 오히려 그 이름이 이들을 통해, 제자를 통해서 지금 더 활활 그 이름이 불타오르고 그 이름이 삭불처럼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증인이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도 죽였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두 사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똑같지만, 외모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속사람이 달라진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난처한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 이 사도 둘을요 일단은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난처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나가 있으라고 해놓고는 그들이 서로 뭐 했어요?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얽어맬까? 어떻게 저들을 한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아볼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술수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16절에 쓰여 있어요.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마저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여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세상 앞에 당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병자가 나온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할 수 없으니 위력으로서 넘겨보자 생각한 겁니다. 논리적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책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책설과 같은 결의를 했어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는 그 위협을 주는 거죠. 그죠? 위협을 줘서 그 위력으로서, 힘으로써 민가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자. 어떻게 잡아낼 게 없잖아요. 잡아낼 게 없으니까 힘으로써 눌러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있으면, 가졌으면 못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틀렸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세상은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힘을 한번 눌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자? 위협하자. 위협을 하면 통하겠거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면 이들이 입을 닫게 될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무에게도 증거되지 않게 되면 적어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품고 자,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결의를 해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어떡하죠 이제? 자, 18절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죠? 왜요? 아까는 혼동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끌려 나옵니다.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고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라고 하는 옛자가 뻥끗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공예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들이 신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들은 정당한가? 과연 그들은 진리 속에 서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서 분명히 뭐가 잘못됐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옳은데 율법으로도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력으로, 힘으로 위협하여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입술을, 그들이 원하는 사도들의 입술은 뭐냐? 그저 먹고 마시고 그 세상에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전도하는 그 일은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근데 전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증거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제일 방해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비록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둠의 영의 사탄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사탄이 이 공의를 조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고난을 뚫고 세상 속에 증거되든지 아니면 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료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힘에 굴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맞서 싸워 승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이 19절과 20절에 쓰여져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유의하여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70명이나 되는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겨우 둘만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도 죽고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있지만 이들의 평가는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니들 스승도 없고 그런 초라한 자들로 보이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그 70명이나 되는 그 공의원들 앞에서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하는 말이 위협을 하면 이렇게 꿇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똑바로 경고하는 겁니다. 역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너희 위협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접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세상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내걸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니들 말에 비굴하게 우리가 꺾어지는 것이 옳으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범인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무지랭뱅이 같으면 한 마리 딱 하면 깨갱하고 쓰러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협을 하고 다시는 입 밖에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 똑바로 판단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피굴하게 꺾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 무서워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위협을 맞설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의 말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의 말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거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무슨 위협을 가해도 우리의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강한 이 에너지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걱정했다는 사실. 아니,
그만 걱정인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 로마 군사들 앞에 잡혀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 보면서 나도 끌려가서 목숨이 잃어버릴까 싶으니까, 내 목숨이 당장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사라졌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딱 뒤니까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현실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주로 자빠졌던 거예요. 그가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한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울었습니까?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워서 죽기까지 만든 이 공의 앞에서 지금 그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 얼마든지 덤벼라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잖아요. 근데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으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으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도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누구한테서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것, 그분을 통해서 보았던 것,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진리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그 진리들을, 그 진실들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들이 위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협하려면 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보통 내 사람들은 결국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신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마저도 초월해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위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말을 해가지고 안 들으면 결국 죽인다고 위협하잖아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약점이 죽음이거든요. 또 죽여버렸다고 하면은요, 다들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죽인다 해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봤거든요.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죽어도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시 또 상황이 역전됐어요. 위협을 했던 그들이 뭘 당하는지 알아요? 위협을 당해가지고, 이 말씀에, 진리 앞에 위협을 당해가지고, 재미난 것은 21절에 이렇게 그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공의 행동이.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관리들이요, 이 공회원들이요, 백성들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드려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제거해서 싹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회에 끌려간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체면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 들고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어찌 해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십니다. 처벌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대들는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 있는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요 지혜를 모았어요. 그렇죠? 공의원도 한 70명의 사람이 머리를 모았어요. 근데 이들을 억제할, 이들을 저지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겨우 둘인데 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강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들은 약할지 몰라요. 우리 개개인들은 세상이 볼 때에 초라한 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앞에 당당하고 일당백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위협하고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했던 일을 그냥 반복하고 위협하지도 않는데 자기 깐에는 위협했다고 한 번 더 하고 풀어준 일이었어요. 위협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도 앞에 이 공회가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 공회가 이겼습니까? 사도들이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게 한 공회마저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 아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도 그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보면 아이고 소리 내면서 말이죠. 세상에 눌려가지고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눈물만 찔찔 짜고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제대로 한번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요. 참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날이 그동안 참 많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한때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확신이 생긴 이후로 부활에 확신이 생긴 이후에는 이들이 달라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불의한 세력, 악의 세력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서 위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오늘 2절에 써있듯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 40세나 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증인까지 딱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위협받지도 않는 그 위협을 그들이 한다고 해놓고는 풀어줬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어줬는데 참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패배해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피곤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아멘. 죽고자 하면은 사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요 죽어요. 그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나는 영원히 세상 밥이에요. 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그 신앙으로 확신이 차 있으면요 세상도 내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됐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용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힘쓰고 있으며 헌신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워